C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약자입니다. 영양자. C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은 L이라고 하는 남편.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완벽해요. 이 사람. 너무 완벽하고 너무 철두철미하고 정말로 아무리 봐도 도덕적이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면 내가 평생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해봐서 알겠지만 그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너무 완벽주의자야. 너무 완벽주의자고 너무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 거기다가 이 사람이요 스케줄을 딱 짜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집안에서 지킬 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못할 수 있는 징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못 지키겠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갔냐면 내가 뭔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뭔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인생이 우울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내가 해방되었구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쯤 되니까 직장 동료로부터 한 남자를 또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는 제이씨예요. 그 남자는 소개받았는데 그 남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놀라운 기적의 남자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었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 그 얼마나 위대한 남자인지 몰라. 근데 이 남자는 죽었다 살아났었는지 몰라도 모든 걸 다 이해해줘요. 예전에 남편과 달라. 규칙도 없어. 이거 해란 말도 없어. 그런데 자기하고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이거 하십시오라는 건 없지만 법은 없지만 계율은 없지만 나름대로 지킬 선들은 다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남편이 토닥거리면서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야, 이 남편과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미래를 꿈꾸었다는 행복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짧게 현대적 시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C라고 하는 여인이 누굴까요? 크리스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L이라고 하는 전 남편은 누굴까요? Law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난 남편 J는 누굴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요 바울이 말하는 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을까요?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유대인들이야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율법이 뭔 줄 알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래요. 왜요? 무엇이 율법일까요? 일단 로마서 2장에 우리가 배워봤는데 로마서 2장에 양심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양심. 기억하시죠? 율법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하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요. 하라. 안 그러면 큰일 나. 하지 말아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율법이요. 그냥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똑같아.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양심은 뭐예요?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 똑같아요. 다 양심도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때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고 율법에서 해방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건데 이걸 볼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자, 율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으로 보면 도덕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 그러니까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이요, 신앙.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꼭 기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볼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자,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삶의 동기가 달라요. 삶을 사는 동기가 달라요. 달라. 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8장에서 넘어가면 육신이라는 말은 계속 써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을 모르면, 해석을 못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야, 육신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 딱 받아들이는 단어는 뭡니까? 육체. 우리 육체를 말하나 보다 하지만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본성이 육신이요. 그 본성이 뭐냐? 철저하게 나를 높이는 삶. 이게 욕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철저하게 나를 높이며 살아요. 아니라고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왜 돈을 벌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왜 권력을 지으려고 할까요? 내가 힘쓰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떡떡거리 살려고.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왜 윤리적이고 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야, 저 사람은 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것도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뭐냐? 나 중심이야. 나를 높이려고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을 때는 결국은 나를 높이며 살아간다.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종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보시면 이제는 시작하잖아요. 원문은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영어로 but.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대로 해석하려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 때는 육신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나를 높이면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높여.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전파해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마음만 주셔. 즉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구세주라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나를 높이며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는 어떻게 살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사도 됩니까? 아니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건 나를 높이기 위해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달라졌어요. 주님을 위해 애쓰고 주님을 위해 깨끗하게 살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왜 달랄까요? 두 번째는 삶의 욕구가 달라. 첫 번째는 삶의 동기가 다르고요, 이번엔 삶의 욕구가 달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즉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욕구가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죄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욕구가 생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율법이 나쁜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율법이 나쁜데 왜 지켜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정의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역할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요, 율법은. 세 번째, 율법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은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한 거다, 율법은 의로운 거다, 율법은 선한 거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뭐겠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아.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나만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율법은 100% 거룩해. 율법은 100% 의로워. 100% 선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빠? 우리가 나빠요.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켜요, 연약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3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뭐예요?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어때요? 본성이 죄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욕구야. 나도 모르게 죄를 져. 자, 율법에서는 뭐래요? 거룩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기 싫어.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러운 곳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율법은 뭐래요? 의로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래요? 야, 선해야 된다. 근데 자도 모르게 자꾸 죄를 져. 제가 운전하다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신호등이 이 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 왜 불법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건너다니지 뭐, 사람들이. 머리는 알아. 머리는 나 저 신호등 건너가야 돼. 근데 마음은 나도 모르게 가는 거, 육지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머리는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그 인간의 본성이라.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은 좋은 거야. 도덕도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거룩해라, 의로워라, 선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안 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정죄당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서 어떻게 돼요? 늘 절망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지킬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지키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자꾸 우리 본성은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즉 이제는 죄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추구하는 욕구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추구하는 욕구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욕구.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욕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8절도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또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예수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 완벽하고 순수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게 뭐예요?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나만 믿어.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랑이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못 지켰던 율법이 하나하나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힘들어 안 지켜져.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더니 하나하나 지켜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거할 때는 힘이 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율법까지도 지키는 힘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자, 로마서 8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나의 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못 이뤘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주님을 사랑했더니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일명 불량 학생 중에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신나게 막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같은 반 여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은 모범생이야. 공부도 너무 잘해. 근데 애가 너무 착해. 근데 걔를 사랑하게 됐어. 근데 그 아이는 공부만 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도 뭘 단정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옆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야, 너 교칙 지켜야 돼. 부모님이 때려. 그래도 말 안 들어. 근데 얘가 그 모범생 아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거야. 비교한 얘기가 있는데, 그 네덜란드 한 잡지에서 봤어요. 네덜란드 할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있는데 78세 먹은 할머니예요. 그 할머님이 담배를 피시는데 50년을 피시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애를 썼어, 이분이. 끊으려고 클리닉도 다녀보고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결단도 해보고 했는데 못 끊었어. 그러니까 78 될 때까지 다 담배 피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그러다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79세 먹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할머님이. 실질적으로 잡지에 나온 일이. 그 할머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우리가 살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을 살다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제이슨의 할아버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의 그 담배 냄새를 평생 맡고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겠어. 결혼 못 하겠어.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거 간단한 문제요. 내가 끊으면 되지. 라고 한 거예요. 그거 그 할머니가 끊었어요. 50년 동안 못 끊은 걸 끊었어. 그걸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 그 할머니가 이 턱을 멋있겠어요. 내 의지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의 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져. 근데 어떻게 지켜?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삶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달라요. 마지막 삶의 열매가 달라요. 자, 성경을 볼까요? 또 5절이에요. 본문 5절. 로마서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자, 율법 아래 있었더니 죄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사망이더라. 결국 그 열매는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신의 열매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주님을 높일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욕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다면 바울이 또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정욕을 따라 이룬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말하는 게 또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여기 쫙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짱한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당 짓는 것과 분열이 있고 당 짓는 것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힘입어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 너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우리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열매가 마지막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나타날 결과물인데 이거는 다 인격이에요. 인격. 사랑이 많은 사람, 희락하고 즐거운 사람, 화평이 있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양선 착한 일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 잘하는 사람, 다 인격이에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난다 이거. 은사가 방언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울이 요구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열매요. 열매가 뭐예요? 인격이에요. 많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상한 방언을 해야 되고 꼭 병고침이 나타나야 돼.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동안 제가요 어린 시절 때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 당시에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부흥사 목사님은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올까? 왜 하얀 백구드로 신고 나와서 머리를 쫙 올린 다음에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할까? 설교단에서 욕을 그렇게 해. 그런데 놀라운 건 욕하는데 병이 나. 욕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도 은혜 받고 와. 저는 늘 딜레마였던 거예요. 왜 기도원 가는데 유명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분은 왜 쌍욕을 그렇게 할까?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그 욕하는데 은혜를 받아. 왜 기도 열심히 한다는 권사님 인상이 저렇게 안 좋을까? 왜 권사님 말이 이렇게 세지? 저는 그런 것이 늘 딜레마였어요. 근데 마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은사는 과정이에요. 병고침이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방언을 못해.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 방언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과정이야.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요구하신 게 뭐냐?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면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 사랑이 많은 자가 돼야 돼. 자비한 자가 돼야 돼. 이게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낙망하지 마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거 없다고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자가 중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겠어요. 원문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 나왔어요? 9가지잖아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9가지니까. 근데 원문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나와. 9가지인데 단수로 나와. 이 성령의 열매가 왜 단수로 나왔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딱 한 분으로부터 오거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믿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